이전에는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14만 4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바로 이제 14만 4천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세워지기 전에, 이 14만 4천이 세워지기 전에 이 14만 4천을 세우시기 위한 연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신 다음에 이 14만 4천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 연단의 때, 바로 이 큰 환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이 큰 환난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백성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그들이, 바로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 4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것. 그래서 이 백성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환란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은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 모든 민족이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를 믿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에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갑니다. 육신의 이스라엘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백성들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가진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란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같은 때 일어난다는 것.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같은 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깨어 기도하여도 이 진노를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깨어 기도를 하여도 이 진노를 당한다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이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 진노는 바울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순교를 하였지만 그 속에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육신은 그 죄로 심판을 당한다는 것. 오늘까지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심판이 급속히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의 때를, 이 시험의 때를 여러분들이 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길은 오직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후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갔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갔던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자, 이들이 구름을 타시고 오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그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살아서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마른 뼈들이 그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했던 영혼들은 주님과 함께 오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환란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안에 나타나는 그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바로 그 환란을 통해서 음부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통곡을 하는 모든 족속들은 그 환란을 통해서 음부로 떨어져서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바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 구름을 타시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예곡을 하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각 나라에서, 바로 모든 이방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스가랴 12장 12절에서 그 예곡을 하는 그 모든 족속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곡을 하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스가랴 12장 12절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예곡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예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예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계시록 1장 7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곡을 하게 되는데, 바로 스가랴 12장 12절에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예통을 한다는 것. 그래서 부부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한다는 것은 그들의 지은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서 예통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온 땅 각 족속,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온 땅 각 족속이 바로 다윗의 족속이고, 나단의 족속이고, 레위의 족속이고, 시므이의 족속이고, 또 모든 남은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택하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지 않는다는 사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이 오실 때 이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족속들이 바로 14만 4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오는 그 영혼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땅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오는 백성들 중에서는 바로 그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 그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들이 역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예곡을 하는 모든 족속이 바로 14만 4천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만 5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복을 받는 길은 의인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나무가 되면 여러분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애곡을 하는 이 백성들을 거두러 나가는 그 영광되고 축복된 큰 일꾼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애곡을 하는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이 회복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환란에 들어간 백성들을 모으실 때,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때 애곡을 하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모으실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에서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시고 땅 끝에서부터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땅은 바로 그 백성들이 사로잡혀갔던 그 바벨론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그 땅은 마지막 때 바로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모든 이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사로잡혀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 역시 또 마지막 때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인도를 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갔던 북쪽 땅, 그 바벨론 땅은 이 마지막 때 모든 이방, 각 나라를 가리키고 있고, 땅 끝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자,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곳은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고, 그 유다의 땅은 마지막 때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의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듯이 중동의 유대인의 땅이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의 땅이 있다는 사실,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중동의 땅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땅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 광야 자기 곳으로,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 물이 솟아나는 광야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달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고고라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울면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은 바로 죄를 품고서 진노를 받은, 징계를 당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 시드기야 왕이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에게 두 눈이 뽑혀서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맹인이라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진노를 당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 죄로 인해서 넘어진 다리 저는 백성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잉태한 여인, 바로 죄를 품고서 진노를 당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고, 그 잉태한 죄를 해산하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겪은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돌아오는 그 백성들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제 그 죄를 다 토해내고 죄사함을 받고 그 백성들이 고든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14만 4천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울면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나라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자,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흩으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백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원수마귀가 땅과 바다로 크게 분내어 쫓겨 내려오자마자 이 일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을 준비하고 지금 지혜를 따르라는 것. 이제 쫓겨 내려오면 여러분들의 목숨을 건질 기회는 없습니다. 마귀가 쫓겨 내려오면 이제 여러분들의 육신은 그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는 것. 지금 깨닫고 흩어지지 말고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도 보존하고 여러분의 육신도 보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올 때,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로 이곳으로 돌아오는, 이곳으로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 백성들이라는 것. 바로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모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흩으신 이스라엘, 그 흩으신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흩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으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에게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그 이방 민족들에게 다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간다는 것. 그래서 그 팔려갔던, 사로잡혀갔던 그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날이라는 사실. 이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은 들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들어가지 말라는 것.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부정과 불법에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은 그 이방 민족들에게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처럼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분해자들은 그 부정을 행하는 모든 이방 그 포악한 자들에게 욕을 당하게 됩니다. 욕을 당하다가 결국은 마른 뼈들로 변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이 지혜를 따라서 의인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당했던 그 마른 뼈들이 되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살아 일어나서 함께 모이게 되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오기 전에 바로 그들이 사로잡혀갔던 바다 모든 섬에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 모든 섬은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흩어졌던 모든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다 모든 섬에서 여호와께 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 42장 10절에서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자, 이제 바다와 광야와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에 들어갔던, 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백성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버리듬을 당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버리듬을 당하는 자들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이제 그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은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나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그 백성들은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버리듬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향해서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고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바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바로 이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사 24장 14절에서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자, 이제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때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그 통곡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 이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되겠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 환란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빠져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본 후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아직까지 자기의 영광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때도 큰 영광으로 오시지만 그 영광을 보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때도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지만 그때도 그 영광을 나타내시지는 않는다는 것. 그 후에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신 후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고, 그 공의로운 해 안에서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해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하늘에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주님을 볼 때 그때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후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도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때도 자기의 영광을
보이지 아니하셨다는 것.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지만 자기의 영광을 그때까지도 나타내시질 않습니다. 그 후에 자기의 영광을 아들 안에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는 영광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되겠고 주의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이 주의 영광을 그 통고고라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영광을 보고서 변화가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가 되고 그 통고고라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주의 영광을 보고서 믿고 변화가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믿고서 보기 때문에 먼저 변화가 되고 그 통고고라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보고서 믿기 때문에 후에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통고고라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본 후에 그 후에 주의 영광을 보고서 믿게 되고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42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때를 가리켜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 42장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라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그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를 보면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바로 주의 영이 일곱 눈이 임하여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여러분들의 지체를 내주어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환난을 면하고 꼭 의의 나무들로 쓰임받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